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토요 한글학교를 섬기고 있는 윤삼열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요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렇게 영상이나 온라인으로 요즘 드리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때와 지금과 비교를 해볼 때에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어떻게 조금 더 나아졌다 아니면 조금 나태해졌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어떻게 판단이 되시나요? 사실 우리가 요즘 예배를 생각해 보면 제가 예배를 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아무도 이것을 보는 사람도 없고 또 확인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만 우리가 소홀하다 보면 예배를 빠진다거나 아니면 예배를 놓치는 예배를 소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 나중에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굳이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간단한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이제 현대의 교회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만큼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1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지금 다 같이 한 곳에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2절도 보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바람 같은 소리로 현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모든 사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왜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왜 이곳에 모여 있는지 또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누가 한 말씀입니까? 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신 이후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함께 있고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5절에 나오는데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 바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너희가 교회에 가서 모이면 성령을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분명히 예수님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편할 텐데 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성령을 기다리며 모여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다린다는 것 번거롭고 불편하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시작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시작만으로는 완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했다면 그 과정을 거쳐서 목적한 바를 이루고 완성해 내어야 그 모든 일이 다 잘 진행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받은 것,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고요. 그것을 통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셨고 성령을 받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바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려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끝까지 나의 증인의 삶을 너희가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명령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제자로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야 했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그들은 성령을 받아야만 했고 성령 받고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인 구약의 시대에도 그 이후인 현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구약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속박되어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셋째 달이 되던 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약 1년간을 그들이 머무르게 되는데요.
당시에 그들이 움직인 것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서 인도하여 갈 때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행진하고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그들도 멈췄습니다. 하루를 멈추면 하루 동안 멈춰 있었고 열흘 동안 멈춰 있으면 열흘 동안 그들도 멈췄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거의 1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 그들도 시내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도 짓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에 모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을 세상으로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으로 나갔던 것처럼 그들도 시내산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운 이후에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더 편하기도 하고 내 마음껏 시간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쓰고 배워야 합니다.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보내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배우고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그들이 성령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왜 모여야 하는가? 그것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끼리 있으면요, 편하고 좋습니다. 다툴 일도 없고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으로 나간다고 하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핍박과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리석다고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초대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모이는 것,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시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져서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모여 예배드릴 그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훈련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